강남의 빌딩 숲 사이 고즈넉이 자리한 봉은사.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깊은 산사의 기운을 간직한 이곳은 신라 때 원래 견성사로 창건되었고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치며 불법의 도량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봉은사의 땅에는 오랜 전설이 있다. 아득한 옛날, 이곳은 깊은 숲으로 둘러싸인 신령한 산이었다. 사람들은 이 산을 호랑이의 땅이라 불렀다. 특히 달빛이 휘영청 비추는 밤이면 검은 그림자가 능선을 따라 움직이며 섬뜩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사람들은 말했다. 그것은 이 산의 주인, 검은 호랑이의 울음이다. 어떤 자들은 그 호랑이를 산신이라 불렀고 어떤 자들은 요괴라 두려워했다. 그런데 어느 날 봉은사를 창건하려던 스님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다. 도령 높은 스님들이 법당을 세우려 하면 그날 밤 어김없이 짙은 안개가 피어올랐고 다음 날이면 그들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사람들은 다시 두려움에 떨었다. 검은 호랑이가 인간의 사찰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그 누구도 감히 그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던 때 한 젊은 스님이 산을 올랐다. 그는 누구보다 강한 원력을 지닌 수행승이었다. 불법은 모든 생명에게 평등하다. 산신이라도 짐승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스를 수는 없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산을 지키는 검은 호랑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것이 인간과 맺은 오래된 맹세가 무엇이었는지를. 어느 늦은 밤, 스님들은 손에 횃불을 들고 숲속을 수색했다. 이번에도 한 스님이 사라졌다. 그가 있던 자리에는 피로 얼룩진 가사 조각만 남아 있었다. 이번이 세 번째야. 주지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대로라면 우리는 더 이상 이곳에 사찰을 세울 수 없겠구나. 그러나 한 젊은 스님이 나섰다. 그의 이름은 진호. 진호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를 산으로 들여보내 주십시오. 제가 이 땅을 지키는 존재와 직접 만나겠습니다. 주지 스님은 놀랐지만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보았다. 그날 밤, 진호 스님은 홀로 촛불 하나를 들고 깊은 숲으로 들어갔다. 진호 스님이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안개가 점점 짙어졌다. 사방이 어둠에 휩싸인 순간 낮게 울리는 으르렁거림이 들려왔다. 내 놈이 감히 이 땅에 발을 들이느냐. 목소리는 숲 그 자체에서 울려 나오는 듯했다. 그 순간 한 마리의 거대한 검은 호랑이가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이 드리운 호랑이의 눈은 불길처럼 타올랐고 거대한 발톱이 나뭇잎을 스치자 공기조차 팽팽하게 당겨지는 듯했다. 내가 지키는 이 산에 내 놈들이 사찰을 세우겠다고? 진호 스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합장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생명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법은 차별 없이 모든 존재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호랑이는 코웃음을 쳤다. 법이 차별이 없다고? 웃기는 소리.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너희 인간들은 오로지 너희만을 위할 뿐. 오래전 나는 인간을 믿었고 인간과 함께 이 산을 지키기로 맹세했다. 그러나 인간은 나를 배신했다. 이제 와서 법을 말하며 내 땅에 들어오겠다고? 진호 스님은 호랑이의 말에 놀랐다. 당신이 인간과 맺은 맹세가 무엇이었습니까? 호랑이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내 놈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순간 호랑이가 몸을 날렸다. 날카로운 발톱이 진호 스님의 목을 겨누었다. 호랑이와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진호 스님의 눈앞에서 검은 번개처럼 튀어나온 거대한 호랑이, 그의 날카로운 발톱이 눈앞을 스쳤다. 그러나 진호 스님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단 한 걸음도 피하지 않은 채 조용히 합장했다. 나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그 순간 검은 호랑이의 발톱이 멈췄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막힌 것처럼 거대한 짐승은 공중에서 몸을 틀어 바닥에 착지했다. 노란 눈동자가 빛났다. 너는 두렵지 않은가? 두렵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도망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이 이 산을 지키는 이유를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말에 호랑이는 잠시 침묵했다. 이윽고 그는 길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옛날 나는 인간과 맹세를 맺었다. 그는 먼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다. 아득한 옛날, 이 산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에는 한 젊은 사냥꾼이 살고 있었다. 그는 산에서 자랐고 짐승들과 함께 자랐다. 특히 그는 어린 시절부터 검은 호랑이와 함께 놀며 형제처럼 자랐다. 그러나 인간의 세상은 정결한 것이 아니었다. 어느 해 마을에 흉년이 들었다. 굶주린 사람들은 사냥감을 찾았고 검은 호랑이는 사냥꾼의 손에 의해 배신당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산을 지키리라 맹세했건만 인간은 결국 나를 배신했다. 그날 이후 검은 호랑이는 인간을 믿지 않았다. 그는 이 산의 신령이 되어 다시는 인간이 이 땅을 더럽히지 못하게 하겠다고 결심했다. 이야기를 마친 검은 호랑이는 다시 진호 스님을 노려보았다. 이제 너도 알겠지. 인간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진호 스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모든 인간이 탐욕과 배신을 품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그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호 스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왜 아직도 이곳에서 인간을 감시하고 있습니까? 왜 떠나지 못하고 이 산을 지키고 있습니까? 그 순간 검은 호랑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깨지지 않은 맹세가 남아 있었다. 그는 인간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기에는 인간의 배신이 남긴 상처가 너무 깊었다. 진호 스님은 천천히 호랑이에게 다가갔다. 저를 시험해 보십시오. 시험. 당신이 인간과의 맹세를 깨끗이 끊을 수 있다면 저를 물리치십시오. 호랑이는 눈을 가늘게 떴다. 내게 도전하려는 것이냐? 아닙니다. 저는 다만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을 뿐입니다. 그 순간 호랑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진호 스님은 다시 말했다. 당신은 인간을 배신자라고 말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이 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곳이 당신에게 여전히 소중한 곳이기 때문 아닙니까? 호랑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진호 스님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곳에는 어떤 거짓도 탐욕도 없었다. 마치 오래전 자신과 함께 산을 뛰놀던 소년의 눈처럼. 그 순간 검은 호랑이는 자신의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힌 감정을 깨달았다. 그가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배신이 아니라 신뢰를 다시 주는 것이었다.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낮추었다. 내게 한 가지 맹세를 하지. 어떤 맹세입니까? 내가 이 산을 떠나지는 않겠다. 그러나 더 이상 인간을 해치지 않겠다. 대신 내 놈들이 이곳을 함부로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진호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 맹세를 저도 따르겠습니다. 그 후 봉은사는 무사히 건립되었다. 검은 호랑이는 숲의 어딘가에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수행자들을 해치지 않았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끔 깊은 밤 봉은사 뒷산에서 한 마리의 검은 호랑이가 조용히 법당을 바라보는 것이 보였다고 한다. 마치 오랜 친구를 지켜보듯이.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두려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진정한 깨달음은 집착을 놓는 순간 시작된다. 검은 호랑이는 인간의 배신에 대한 상처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진호 스님은 그 상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맹세를 맺음으로써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오늘날 봉은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다. 그리고 누군가는 말한다. 깊은 밤 봉은사의 숲을 지날 때면 검은 그림자가 법당을 지켜보는 것이 보인다. 그것은 어쩌면 인간과 호랑이의 맹세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하루 법문의 재미있는 불교 소설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길 바랍니다.